가르쳐 주신 목회 방법,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목회 방법 12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방법의 목회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지요.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냐. 그래서 이거를 지상명령이라고 얘기하죠. 지상이라는 거는 뭐냐, 땅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 수행해야 되는 거 뭐냐면은 이루어내야 되는 명령이죠. 보면은 근데 여기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그분이 예수님이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어떻게 제자를 삼냐? 그들에게 뭐냐면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는 물세례 회개에 하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 세례 받아, 그리고 불세례 받아, 뭐냐면은 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친 내용을 그거를 제자들이 다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걸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보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정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긴 많이 배웠는데 실제로는 그 말씀대로 잘 안 산다고요. 뭐냐면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는데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는데 욕하고 그러잖아요. 뭐 짜증내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짜증내고 화내면은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그 죄를 지으면은 이게 하나님이 못 써요,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내고 짜증내고 하는 게 화내고 막 하는 게 미움이고 미움이 살인이잖아요. 보면은 간음 그뭐 그리고 우상 숭배 자꾸 육신 섬기고 또 먹고 사는 거 맨날 걱정하고 그게 다 우상 숭배라고 보면은 그거 자꾸 하면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 육에 속한 사람이 자꾸 된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호와 이래라 하나님 다 준비하셨다. 내가 오늘 해야 될 거 믿음 가지고 복음 때문에 기도하면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이 열어 주실 거다. 믿고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거라. 그래서 그다음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의 말씀을 기독교의 지상명령이라 합니다. 지상명령은 지극히 높은 위험의 위의 명령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만큼 중요한 명령입니다. 지상명령은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명령이기에 예수님의 최후의 본부, 예수님의 최후의 유언이라고 하고 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셨으므로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은 인생의 방향이 송두리째 바뀌어집니다. 인생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로 향해 가고 있으며 자신의 세상에 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문제의 해답을 발견하게 되고 제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을 알게 되며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삶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성도들이 꿈꾸는 삶이잖아요. 그럼 밑에 보면은 예수님의 지장 명령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위로부터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하시니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되는 언제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요.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시면 너희 권능 받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고 일을 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일을 하면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하고 나면은 짜증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막 싸우게 돼요. 보면은.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내 마음과 기쁨이 넘친 상태에서 일을 가야 돼요. 그리고 또 집에 와서도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애들을 또 돌보고 가정일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은 다 병 걸려요. 저도 이해가 되더라고. 아, 이게 목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아까도 내가 탈탈 털린다는 말이 뭐냐면은 힘들어요. 나이가 들어도 60, 70 먹어도 나이 들면은 내가 뭐 살아왔나. 아까도 막 그냥 그때 죽었어야 된다고 막 권사님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불신앙에 확 붙잡히게 돼요.
그리고 좀 살만하다 그러면은 또 살만하지가 않아. 뭐냐면 계속 뭔가 쫓기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면은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성령 충만 받아서 일도 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면은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일에. 성령 충만 받아서 공부해. 제가 공부하는 애들도 보니까 그냥 애들이 공부하다가 애들이 정신 돌게 생겼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공부했는데도 서울대 나와도 보장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치여 사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막 아까도 우리 성인 목성도는 고시 공부해봤자 이제 필요 없다고. 얼마나 5분이면은 이제 다 이제 AI가 다 법률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됐는데 우리 후대들이 가는데 이 성령충만 없으면은 진짜 영적 문제 오고 굉장히 힘들다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도 이 고기 잡던 사람들이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닌다고 된 게 아니에요. 근데 다 까먹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이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 부활했는데도 예수님이 또 잡아왔다니까요. 40일 동안 금식기도 시켰는데도 예수님 40일 동안 감남산에서 그렇게 훈련시켰는데 또 기껏 하는 말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절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되니 언제니까 2000년 후에 회복될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 회복되니 언제니까 예수님께서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라 알 바 아닌 거 가지고 막 인생 마음 신경 다 쓰고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살려고 새들도 새들도 먹고 사는 걱정 안 하는데 새들보다 못하게 산다. 내가 했잖아요. 너 예저부터 어렸을 때도 우리 집 앞에 개가 막 송아지만한 개가 있는데 쟤 맨날 잠만 자. 나 학교 갈 때 자고 올 때 오고 자고 보면 개가 제일 상팔자더라. 개가 상팔자. 인간이 진짜 복음 모르면은 먹고 싸다가 죽는 게 인생이라니까요. 비참해요. 영혼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 영혼이 살리지 못하면은 그리고 먹고 살려면 맨날 돈 걱정한다. 목사님들 만나면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뭔지 알아요? 성도들보다 더 돈 걱정해. 더 돈 걱정하고 더 노후 걱정하고 더 저거 한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성도들 살리겠어요? 지네들 맨날 돈 걱정하고 앉아있는데 목사 맨날 돈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러고 있는데 성도들에게는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목소리 바꿔가서 아무리 소질러봤자 지도 안 믿는 거. 네, 그게 목사들이 비참해요. 목회자들이 비참하고 목회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자녀들도 비참하고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이 나더라니까 나 같은 경우는. 근데 그게 아니야. 성령 충만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옥토가 지어서 말씀이 심겨져요. 말씀이 심겨진 거는 열매 맺어요. 부부간에 돕는 배필이다. 현숙한 여인 것 같다. 현숙한 여인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먹이고 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그리고 남편한테 칭찬 듣고 아이들한테 칭찬 듣고 왜? 성령 충만 받으면 힘 생기거든요. 비전 생기거든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살 이유 생긴다고. 애들이 귀찮지 않아. 왜 지가 나놓고 왜 지가 귀찮니? 보면 지가 좋아서 나놓고 왜냐면 되게 귀찮잖아요. 키우는데 귀찮고 누가 그러잖아요. 뻥튀기에 넣었으면 좋겠다고. 뻥이요 해야죠 그냥 10년으로 튀겨주더라. 그건 뭐냐면은 왜냐 내가 영적인 에너지가 없어. 사랑이 없었어요. 그리고 힘이 없어가지고 그 영적인 힘을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받아. 그래서 제자들에게 때려 죽여도 안 되니까 베드로가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스룹바벨에게 얘기하기 하나님이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뭘로 된다고요? 여호와의 신으로 돼. 성령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 충만함으로.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하겠어요? 자녀 생각하면 깝깝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쉬워. 성령이 역사하시면 1분에도 역사 일어날 수 있고 한 번에도 바꿀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해서 한 주 동안 살아가시라.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성령 충만 달라. 성령 충만 달라.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성령의 불 세례가 임한 경우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 이게 보면은 사랑이 식으면 마음이 냉랭하잖아요. 냉랭해. 근데 마음이 뜨겁고 포근하면요. 저걸 뭐냐면은 이게 힘이 난다고요. 에너지. 이게 그냥 적의 에너지가 아니라 살 수 있는 힘, 에너지.
예수님이 새벽 예배하시고 사역 그렇게 하시고 밤에 저녁에도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끝난 다음에 또 철학기도 가가지고 그 다음 또 내려와가지고 오병 일으키고 그러거든요. 야, 그렇게 그런 일정이면 사람 미칠 텐데 걸어가서. 근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 엘리야가 40주야를 걸어가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자도 피곤하다니까요. 많이 자고 피곤해요. 아까 우리 아들도 저 뒤에서 자고 있더라고. 사진 찍으니까 성도들이 보고 웃어. 왜냐 노숙자. 제가 지금 이렇게 딱 찍어 있는 피곤하거든. 왜요? 노는데 피곤해. 놀아도 피곤하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받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데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제자로 삼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된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성령 세례의 결과로 표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즘에 사람 살리고 표적이 나타나야 교회 되지.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해야 일 되지. 항상 모질란다니까요. 보자 돈 벌어서 계산하려면 없잖아요. 보면 우리 어렸을 때 이제 모래 이렇게 푸면 손을 싹 벌리고 이렇게 모래를 딱 추면 푸면은 모래가 다 새지요. 다 이렇게 푸잖아요. 이 오므려 가지고 퍼야 되는데 오므려 펴도 별로 안 남아. 근데 이 손을 쫙 벌리면서 싹 샌다. 그거 같이 우리가 애쓰고 힘쓴 게 싹 소멸되는 것 같아. 그래요. 쳇바퀴 도는 것 같잖아요. 보자. 희망 고문 같고 그리고 뭐냐면은 여기가 바닥인다 하는데 더 내려가는 느낌이 나요. 어, 내 친구가 이제 뭐 목회를 이제 목사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3년 목회할 건 있다고. 3년 목회하고 나면은 바닥이라고. 저기 그 친구가 부산에 있는 친구가 이제 3년 넘어요. 그러니까 여기 1년 애가 뭐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3년 해봐라. 그 얘가 나 3년 했는데 얘기하다. 그 내가 난 16년 했는데 아직도 모르겠다. 근데 하나는 알겠더라고 이제는. 성령 충만 받아서 창세기부터 다 가르쳐야 돼. 그래서 이제 이걸 하겠다. 이거 끝나고 나면은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나가요. 천천히 하지만 한 2년 6개월이나 2년 걸릴 것 같아. 2년 동안에 쭉 이렇게 가면은 말씀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말씀 몰라요. 가정에 대한 말씀은 다 붙잡아야 돼. 돕는 배필이다. 서로 도와야 돼요. 서로. 근데 꼴보기 싫은데 어떻게 도와?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꼴보기 싫지 않고 불쌍해 보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보여. 도와주고 싶어. 힘주고 싶고. 왜? 우리 마음으로는 안 돼요. 우리 마음은 안 돼. 그래서 우리 마음은 돌짝밭이요, 길가요, 가시덤불이에요. 우리는 안 돼. 아니 그 비유로 얘기했는데 제자들도 못 알아듣잖아요. 무리들도 못 알아듣고 다 못 알아들어요. 언제 알아듣냐? 성령이 가르쳐줘야 알아들어요. 아는 것 같은데 목사는 설교해놓고도 까먹는다니까요. 지가 설교해놓고 지가 모른다니까. 근데 요즘에 좀 성령 충만 받으니까 기억이 나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떠오르고.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은 지혜가 떠올라. 내 일에도. 사람들 관계하는 거나 만나는 거나 섬기는 거나 이게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 믿는 재미가 있지. 예수 믿어가지고 막 악에 받쳐가지고 싸움만 박질하면은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말씀해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하시니라. 나가지 말래요. 10일 동안 이 성에 머물러 예루살렘에 머물러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성령 역사하시니까 15나라의 전도문이 확 열리면서 성령의 불세례 받으면서 사역이 이제 폭발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가기 싫자면 여러분 누워서 빙글빙글 거리고 있잖아요. 빈둘빈둘만 거리지 말고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가야 되는데 가기 싫잖아요.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달라고. 하나님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해달라고. 그리고 뭐냐면은 축복이 보이게 해달라고. 그래야지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시작. 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못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래 놓고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 되니까 그 예수님이
또 얘기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뭐였나요?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전도만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 받아야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여러분들이 그 힘 얻어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애들도 불쌍하더라고요. 그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로세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왜 오로지 기도, 뭘 가지고 오로지 기도했어요? 응? 예? 기도 제목이 뭐예요? 졸려요. 하여튼 고기 먹은 날은 힘들다니까. 뭐라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뭘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성령 충만 달라고, 믿음 충만 달라고, 하나님 힘 달라고, 은혜 달라고, 평안함 달라고, 지혜 달라고, 능력 달라고. 그게 다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달라고. 그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에 응답이 왔어요. 10일 만에.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보내시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가 4개월 전도하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왔었잖아요.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3시에 와요. 아니 2시에 와요. 2시에 오면은 같이 둘이 앉아가지고 찬양 틀어놓고 1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뭐 방언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 나는 방언 못하니까 주여 1시간 하는데 죽겠더라고요. 1시간 하는데 전도 나가는데 1시간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일단 목사가 나가기 싫어. 나가가지고 막 교인이 한 명씩 오면은 막 힘나서 갈 텐데 한 달을 가도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힘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기 싫어. 하기 싫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내가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어. 근데 갔다 오면은 기분이 좋아. 가면은 뭐 한 것 같아.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이 덜 들고 맨날 전도 얘기해놓고 전도 잘 안 가는데 전도 갔다 온 그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그러니까 아이고 오늘도 숙제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갈 땐 가기 싫어. 근데 갈 때 올 땐 가봐요. 마음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면은 하나님 기쁨 주신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때문에 가지. 근데 돈 때문에 가는 건 아니라 그 위에 거. 하나님 내가 가서 저기 직장에 기도해 줄 때 사람들 있잖아요. 성령 충만 달라. 가면서만 기도해도 돼요. 성령 충만. 하나님 오늘도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지혜 주셔서 하나님 지혜롭게 인도받아 응답 받으면은 하나님 영광 돌리고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간증할게요.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일 갔다 와서 집에 들어올 때나 사람들 만나기 전에 잠깐 또 기도하. 왜? 집에 갔다 오면 일 갔다 오면 또 마귀들이 와 있어요. 마귀들이 기분 나쁘게 하는 힘든 일, 또 막 설거지 막 쌓여 있잖아요. 여자들 같은. 그럼 또 막 뚜껑이 확 열리. 내가 이거 하러 왔나? 저기 드라마에 나오는 공주마마처럼 기사 데리고 김 기사, 최 기사 갑시다. 그래야 되는데 내가 이래야 되나 이러세가 막 밀려온다. 그래서 사람 드라마가 사람 다 배려 놓는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령 주만 오로지 기도 힘쓰니라. 그리고 성령 주만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기도하고 얘기해 보면은 말이 달라져요. 기도하고 일하면은 이게 일이 빨라져요. 그리고 저게 돼. 지혜가 생긴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세상으로 나아가서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못 듣도록 방해하는 놈들 있잖아요. 그 귀신의 역사를. 그래서 읽어보세요. 시작.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미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미혹해서 뭐 하고 있다고요? 혼미케 했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 말씀을. 그리고 축복을 못 알아듣고 축복이 안 보여. 자꾸 부정적인 게 뭐. 그게 혼미케 하는 거예요. 마귀 역사죠. 응답이죠. 축복이죠. 축복을 못 보게 한다니까 마귀가. 그래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야 돼. 우리 집안에 자꾸 경제 축복 못 받게 하고 분쟁케 하고 갈등케 하고 낙심케 하는 더러운 사단은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떠나가기 시작한다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를 때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제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래서 점점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비고 소고된 거를 뭘로 채워야 되냐? 성령께서 오셔야 돼. 주인 되셔야 돼. 우리 마음에 비고 소고된 걸 뭘로 채워야 돼요? 성령으로 채워야 돼. 성령 충만함으로. 뜨거운 마음과 또 두 번째로 뭐냐면은 말씀으로 채워야 돼. 여러분들이 자꾸 틈나는 대로 시간 되면 말씀도 읽고 주보도 읽고 기도하시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꾸 편안함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이 배알 어찌 조화된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불신 망할 사람들이랑 함께 하지 못한다고요. 우리는 복된 자들, 복된 만남을 누리죠. 그다음 또 읽어보세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기 보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가 하나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병든 자 고치는 것까지 이해되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죽은 자를 살리며 이 죽은 자는 뭘 죽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도르가. 그리고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리죠. 예배드리다 3층에서 떨어진 청년을 살리잖아요. 걔 이름 뭐더라? 어떤 걔 살리잖아요. 보면은. 그게 뭐냐면은 불의하게 사고 나서 죽은 그 사람을 살리래요. 영이 살리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육을 살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얘기한 거냐?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 말씀을 있는 우리에게 얘기한 거. 근데 뭐냐면 병든 자를 고치며 이것까지 그래도 이해가 된다니까요. 근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고 노병 환자 어떻게 이거는 뭐냐 전염병인데 이거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 이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능력을 입혀 주시겠다는 거야.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 나타나다. 기도할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 그 여러분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불가능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못 하고요. 뭐가 없어서 못 하고 뭐 없어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미안하네. 근데 어쩌나. 나도 보태줄 게 없네. 이거 보면은 근데 더 좋은 게 있다니까.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들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래.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 내가 이거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신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 그거를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6절 18절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의 일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잘 믿는 12제자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모든 믿는 자, 어린아이도 믿고 기도하면은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그래서 믿음도 뭐 하냐면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믿음이 자라게 해야 돼요. 베드로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의식주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졌냐면은 가병 318명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갔잖아요. 그리고 뭐냐면 이 아들을 드릴 때 히브리 말씀에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릴 걸 믿고 뭐냐면 그 아이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야 돼. 이 정도 가지고 성령 충만 받고 믿음 충만 받고 말씀 충만 받아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야 된다. 우리 후대들도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야 돼. 아, 뭐, 엄마 살기 싫어. 그게 아니죠. 엄마 사는 게 기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엄마 기도응답 받은 것 같아. 그래야지. 엄마 살기 싫어. 엄마도 나도 살기 싫어. 그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게 가정에서 그건 포럼이 아니야. 기쁨과 응답을 나누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로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 사역을 예수님이 오셔서 했는데 이 사역을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교회에다 맡기신 거고 목회자에게 평신도 제자 여러분들이 애들이 아프다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손 얹고 기도해 주시고 또 애들 안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사도행전 5장 12절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가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들을 메고 거리에 나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은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을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이 괴로움 당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핍박해도 증거 나면은 말할 말 못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건강하고 경제로 사람이 변화되고 저럼을 통하여서 많은 역사 일어나면은 가족들이 다 인정하게 되고 지역에서 잘 인정하게 되죠. 보면 교회가 안 된다 거짓말이에요. 어,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에 애굽에 있을 때도 고센 땅에 저주와 재앙이 넘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은 증거 있게 된다고요. 아 요즘 경기가 안 좋은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기회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니까. 왜? 하나님 능력으로 안 하면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 어려운 시대가 왔다니까요. 살기 힘들어요. 여러분 후대가 미래가 힘들어요. 전 재앙도 일어날 거고 그리고 뭐냐면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 어렵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이겨나가는 거죠. 사도행전 8장의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에 병자들도 많고 아픈 사람도 많았는데 빌립 지사님이 평신도가 가서 기도하는데 역사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에 역사 일어나야 돼요. 목사님 안 일어나던데요. 일어날 때까지 하라고. 일어날 때까지. 오기가 있어야지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야지 가정에 후대들에게 삶에.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뭘 주셨다고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심에. 왜 예수님에게 기름부터 다세요? 예?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어요? 음, 기도하니까. 예수님도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이 임하는 것이지 기도 안 하면 아니매요. 아니매.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성령이 임해요. 기도해야 성령 충만 받아요. 기도해야 능력이 임해요. 기도 안 하잖아요. 성령 충만 안 받잖아요. 마음에 자꾸 더러운 생각, 음란과 우상숭배와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갈라디아 5장에 계속 마귀 역사만 일어나요. 어, 뭐가 일어난다고요? 어, 여러분 일주일만 기도 제대로 안 해도 마탱이 가요. 사람은. 어, 막 이게 뭐야 싸움하고 싶은 생각이 막 충만하다니까요. 근데 누구 잘 되잖아요. 막 열받아요. 왜 나는 안 되냐? 어,
내가 하나님 축복받고 하나님 응답받고 하나님 은혜가 보이면은 하나도 열받지 않아. 요즘에는 열을 안 받아. 왜 안 받냐? 아유 될 것 같아. 어, 이거 역사 일어날 것 같아. 어, 귀찮지요. 역사도 귀찮아. 주님 만나러 가요 그러면. 그거 안 된다니까. 한 개 있어야 가지. 다시 내려보내면 어떻게? 뭐 했다고 하냐고. 다시 다 내려가.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더라. 어떤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누가 손수건 훔쳐갔대. 어, 왜? 막 질병도 치유되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누님이 훔쳐갔더래. 내놔. 그냥 이 말씀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니 막 초장교회 왔더니 막 화가 난 게 확 풀리고 어, 오늘 막 닭고기를 먹었더니 은혜 받고 육신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영혼이 편안해져야지. 아까 이제 밥 먹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성일목 성도가 안 왔더라고요. 성일목 성도 어디 갔지? 또 어디 달랐나? 하니까 이제 짐 들고 들어오더라. 어디 갔다 왔냐? 어제 3시에 들어왔대. 3시에? 왜 3시에 들어왔냐? 저 무역센터에서 뭐 좀 일 봐주고 거기 뭐 물건 팔아먹고 그러다가 3시에 와가지고 그러면은 지하철 없어서 사거리에서 여기까지 걸어왔냐고. 3시에 걸어왔대. 3시에. 그래가지고 아침에 늦잠 잤다는 거야. 내가 이상하다 했다고. 원래 맨날 10시 반쯤 오는데 사람이 안 보여가지고 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2잔 마시고 힘내서 하루를 시작 이제 일정을 시작하는데 아주 그랬다고. 알겠다. 기도하겠다. 기도하겠다. 뭐냐면은 사도행전 아니 세 번째로 보니까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내 삶이 변화되고 그러면은 자꾸 안타까워요 사람들이 그 얘기하게 된다. 근데 그 전에 얘기하잖아요. 씨알다메. 씨알다메. 사람들 그러죠. 니나 잘하세요. 그럼 안 돼요. 변화되고 성령 충만 받고 믿음 충만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시큰 욕하고 나면 오늘 예배 드린 거 집에 가 다 소멸해. 근데 성도들 보면은 거의 다 예배 드리고 가서 2-3시간 안에 다 소멸하더라고. 쏟아버려. 뚜껑 열려 싸워가지고 막 남편한테도 뭐 때문에 싸우냐? 예배 시간에 왜 졸고 있냐고 또 싸워. 그거는 은혜 못 받아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그 왜 그런 얘기를 해? 아이고 여보 힘들겠네 힘들었나 보네. 내가 기도 좀 해밖에 안 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성령 충만 받아 기도 많이 해야지. 이렇게 깨달아지지. 니나 잘했어요. 예수님 니나 잘.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5장 16장 15절 16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요 그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전도부터 하려 그러니까 능력 안 받고 전도부터 하려니까 죽겠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야. 능력 안 받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일에 파묻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령의 충만 없이 가정을 이루니까 이야 연애 때는 안 그랬는데 도대체 이 인간이 왜 이러냐는 거예요. 언제 보면 연애 때도 그랬어요. 속인 거지. 서로 속고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사기 결혼을 하는 거야. 사기 결혼. 사기 결혼을 해가지고 또 사기꾼 같은 애들을 또 딱 낳네. 그래가지고 이것들도 우리를 속이네. 서로 속이고 사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은 살리게 되는 거죠. 오늘 위에가 은혜 받으면 밑으로 내려가죠. 엄마가 은혜 받으면 다 살아요. 여러분 한 사람은 은혜 받아도 가문 다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 어떤 복음을 전했냐? 읽어시키시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냥 성경책 한 편을 다 압축해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 보면 이에 모세와 그 모세오경이죠. 모든 선지자 구약 성경이죠.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거 예수님이 예언된 그거를 다 자세히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엠마로 가는 여자 엠마로 가는 두 제자가 뭐라 그래요? 어디가 뜨거워졌다 그래?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 낙심해서 엠마오로 가던 낙심해서 이제 지살길 의식주 때문에 내려가던 제자들이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죠. 그래서 뭐냐면은 힘을 얻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기도 시작한다. 40일 동안 기도, 또 10일 동안 기도,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능력 있는 전도를 하는 거야. 따라서요. 능력 있는 전도, 능력 있는 삶, 능력 있는 직장 생활 그렇게 해야 돼요. 아이들이 능력 받아서 공부해야 돼. 하나님 주신 비전 가지고 공부해야지. 이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게 힘들어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잘 되지도 않는다고. 집중도 안 생기고. 그리고 막 힘들다고요, 보면. 가보면 다른 다 잘 사는 것 같고. 나만 쎄 빠지게 일해야 되는 것 같고. 어떤 애들은 뭐 서울에 아파트 세 채라고. 공부하면 된다. 이런 얘기 찍찍하고 있고. 그런 얘기 들으면은 힘들어요. 이게 손흥민 공 차면은 1년에 100억씩 벌잖아요. 그런 말 들으면은 낙심된다. 근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한데 한 영혼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명령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건 엄청 복된 거라고 여러분들이 100억 없어도 괜찮다니까요. 화면이 안 나오죠? 있으면 좋겠지. 그럼 100원은 있을 수 있어. 100원. 그게 뭐냐 또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그 베드로가 전한 복음 예언의 성취와 부어 주신 성령 시작 이는 곧 선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뭐예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보고 뭐라 하냐면은 세술에 취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 이 말씀이 생각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 예수님이 예언했던 그 성령이 오신 거구나. 그래서 그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셔야 되는데 말씀의 증인도 되셔야 되지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증인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행하신 큰 능력과 기사와 표적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들을 증언하셨느니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선도의 숫자가 3천이나더라. 난 3천은 안 되고 30명만 더 늘어서 좋겠어. 그냥 보면은 3천 명의 10분의 1, 10분의 1도 아니죠. 100분의 1이죠. 근데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은 3천 제자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아무리 쎄 빠지게 해도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라.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능력 받아서 뭘 해야지. 여러분들이 일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집 하나밖에 없어요. 집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또 애들이 홀랑홀랑 팔아먹네. 홀랑다. 어떤 사연인데 보니까 뭐냐. 이제 아들이랑 며느리랑 이제 시골집이랑 땅을 다 팔아가지고 서울에 올라온 거야.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서. 근데 남편이랑 아니 아들이랑 며느리가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계속 헤매고 있으니까 이제 공항에서 무슨 일이냐고 찾았죠. 아들이 발견됐대. LA에서. 뭐냐면은 아버지 재산 다 팔아먹고 그 김포공항에 냅두고 날라버린 거야. 날라. 근데 그런 게 심심치 않게 있대요. 심심치 않게. 뭐냐면 기껏 키우는데 사기꾼 하나 키우는 거야. 사기꾼 하나 키우는 거야. 왜? 말씀대로 안 키워가지고. 말씀대로 안 키우고.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키웠더니 사기꾼 비슷. 우리 어머니 보면 맨날 그러거든. 그 누나가 어머니한테 뭐 해주면은 아들 새끼들 하나 소용없다고.
아들 새끼 둘이 써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어, 딸이 최고야. 딸이 최고야. 이것도 목회도 찌질하게 가고 딸이 최고야. 왜냐 맨날 아들 했거든. 첫째 아들, 첫째 아들. 나는 막내라고 막내 아들. 맨날 우리 누나 열받아가지고 딸이라고. 그래가지고 우유 시키잖아요. 이 새끼들 다 먹어. 다 먹어버려. 꼴보기 싫은 놈들. 한이 있어, 한이 있어요. 왜 그러냐? 잘 키워보려고. 어, 저 집이 아들 귀한 집이라 가지고. 그게 뭐냐면 오히려 그 형제간에 싸움 만든다니까. 내가 맨날 그래 누나 만나면. 아유 저 아들 새끼들 저 아무 쓸모없는 것들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저 뭐냐면 딸 하나보다 못하다. 얘기하면 누나 가만히 듣고 있죠. 얘기 듣고 있죠. 봐라고 봐라. 아들 아무 소용 없다고. 딸이 최고야. 딸이 최고야. 뭐 그게 뭐냐면요. 사랑으로 키운 게 아니라 사랑기다. 여유가 없으니까. 부모가 여유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 놈 사랑하기도 힘들어요. 한 놈 사랑하기도 힘든 게 세 놈이나 낳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 좀 도움되면은 사랑하고 안 도움되면은 그러잖아요. 보면 하나님 우리를 독생자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 받아야지 애들한테 상처 안 주죠. 집안 싸움 났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그 살인 사건 벌어졌잖아요. 뭐냐면요 서로 비교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녀 간에 비교하지 않아. 이거 공부를 잘하고 이건 공부를 못하고 그냥 얘는 공부를 잘해서 고맙고 얘는 공부를 안 해서 고맙고 그냥 얘는 공부를 잘해서 복되고 얘는 다른 일을 잘할 거니까 복되고 뭐냐면 항상 복으로 쳐다봐야 되는데 응답으로 쳐다봐야 되는데 뭐 자극을 줘야 되니까 비교하면 자극을 받는 게 아니라 열이 뻗쳐요. 그래가지고 화만 내 분노만 씹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라 그러죠. 어, 여호와의 기업이래. 하나님의 기업. 그래서 뭐예요? 본을 보이고 섬기는 거죠 자녀들도. 그래서 뭐냐 사도행 2장에 부활하셔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 사도행 19장 8절 10절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관하여 강론하였으며 권하였을 때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로 따로 세우고 두란노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두란노 가가지고 그 지역에 서원에서 세 달 동안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세 달 동안 전도하는 게 뭐냐면은 2년 동안 가르칠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근데 2년 동안 이 사람들은 이제 성도가 됐잖아요. 이 사람들을 말씀을 2년 동안 가르친 거예요. 매일 매일 가르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말씀이 뿌리가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전역에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럼 전도라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나가 전도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 전도예요. 그게 2년 동안.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이제 쭉 가르칠 거니까 여러분들이 배워 따라오면서 천천히 배우시라. 배우고 말씀을 가지고 다시 가정과 삶을 다시 바꾸는 거라. 2번 읽어보세요. 예수 믿는 제자 12명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줍니다. 물세례, 성령 세례, 불세례.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뭘 베풀라고요? 물세례.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 불세례 성령 내주. 그리고 아니 그 성령 세례 성령이 내주. 불세례 이 화를 치유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그 불로 표현하잖아요. 성령의 불이. 그 임해서 우리 마음에 뜨거운 마음 하나님 믿음에 대한 열정 이것들이 타올라야죠. 그 물세례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에게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뒤에 오는 사람은 뭘로 주냐? 성령 세례 준다. 성령 세례. 그래서 이 그다음에 이거 보세요. 사도행전 8장 성령 세례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그러니까 뭔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물 세례를 준 거죠. 근데 이들이 뭐냐면 성령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다시 그 다음에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게 물세례라는 거죠.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으니라. 안수기도 하면서 성령 세례가 임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역사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령이 붙잡히게 되면 그때부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붙잡히게 되면. 그 다음에 사도행 19장 1절 7절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의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해. 여기 성령 얘기하는 거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는. 이건 물세례죠. 이건 받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뒤에 오신다는 그분이 예수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래서 이 12명과 함께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막 폭발적으로 하는 또 역사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 운동이다 하면 뭐냐면은 성경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알고 성령 충만함으로 가르치고 지키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불세례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도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기 불세례 임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줬다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아까 누가복음 24장에 거기 성령 세례 성령을 받으라 한 다음에 성경을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알게 됐다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그러니까 이제 뭐냐 세 번째로 불세례가 임해. 불세례 임하는 거 뭐냐 이게 능력이 실제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는 게 구원이거든요. 성령 세례 받으면 구원 받아요.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신자들이 왔을 때 자꾸 안수기도 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를 안 떠나. 성령 세례 안 받으면은 왔다가 성령 역사하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거든.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온다고요. 성령 받아야 이게 들어오고 믿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불세례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가 그때부터 능력 나타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3번 읽어보세요. 시작. 마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말씀도 빼지 않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구약 성경은 신명기 31장 9절 13절에는 모세오경 율법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네모박스가 시작.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도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성령 세례 받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꿔줘야 돼. 변화되어야 돼. 사람이 바뀌어야 돼. 하나님 안 바뀌면은 여러분들이 감당을 못해요. 하나님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 안 받으면은 애들이 막 세상 문화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얘네들이 드라마 보고 뭐 유튜브 보고 게임한 거 이거 가지고 얘네들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권능으로 잡아채야 돼. 영권으로 애들을 잡아 눌러야 되는데 내가 이 영권이 없으면은 성령 능력이 없으면은 질질 끌려다닌다고 애들한테 끌려다녀. 내가 이 영권의 비밀이 없으면 세상 가서 내가 끌려다녀요. 끌려다녀. 내가 그들에게 영향을 줘야 되는데 이해되죠. 그래서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힘이 없으면 끌려다녀. 며느리에게 끌려다니고 아들에게 끌려다니고 아들한테 사기당해. 딸한테 사기당하고. 왜? 영적인 비밀 없으면. 근데 영적인 비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뭐 하나님 말씀에 응답받죠. 그래서 이 애들이 크는 거 보면 아이고 엄마 아빠 안 닮았네. 성령이 키우시네. 성령이 키우시네. 말씀이 키우네. 이렇게 됐죠. 우리 안 닮았어. 이렇게 포럼하는 거죠. 네 닮으면 큰일 나지. 큰일 나지. 왜? 우리 닮으면 우리 수준밖에 안 크거든요. 막 머리 또리고 세상 나가가지고 헛짓거리 계속 하고 그러면 안 되죠. 보면은 또 공부 잘한다 해도 문제라니까요. 잘 안 풀려요. 환장을 노릇이에요. 환장. 서울대 나왔는데 안 풀려봐. 미친다니까요. 미친다니까. 백운수사님 그 시아버지 어 장남이잖아요. 온 집에서 서울대 얘만 키우면은 온 집안을 살릴 거라 보내놨더니
배모하다가 잘려가지고 평생 술만 마셨다. 그러니까 자녀들 동생들이 얼마나 상처 많은지 몰라. 상처 많아. 평생 술을 마셨다. 그건 뭐냐면 그게 아니죠 보면. 그래서 뭐냐면 말씀 보세요. 이거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해서. 그래서 2년 동안 가르치는 게 그게 전도예요. 네? 2년 동안 말씀을 다 가르치고 그걸 지키게 하는 게 그게 전도라. 우린 전도하면은 가서 한 명 전도용 모세가 있잖아요. 이 사람을 창세기부터 쭉 정확히 얘기하면 모세오경이랑 뭐냐면은 마태복음서부터 이게 계시록까지 가르쳐 놓으면은 그 말씀이 이 사람을 움직인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이 비밀을 갖도록.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니라. 이 베드로 그런 힘이 어디 있어요? 성령 충만 받아서 권능 받아서. 그리고 사도행 19장 8절에 12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며 건면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든. 비방이 일어나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2해 동안 말씀을 집중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 하려는 다 주의 말씀을 듣다. 다 믿었다는 게 아니라 영향력을 끼쳐버렸어요. 일꾼들은. 그래서 한 사람이 12명, 12명 살릴 수 있는 일꾼이 돼야 돼요. 예수님 12제자 불렀잖아요. 12명. 여러분들이 이 제사장 구약시대 보면은 10부장 10명의 영향 끼칠 수 있는 사람. 내가 사업을 하면 10명의 종업원을 둘 수 있어야 돼. 10명의 종업원. 그리고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1000부장도 10명만 움직이면 돼. 100부장 10명. 이해되죠? 100부장, 10부장 10명만 움직이면 돼. 어차피 10명이에요. 보면은 10명 움직일 수 있는 내가 그게 있으면은 그 밑에 10명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또 붙고 그 밑에 10명씩 부르면은 이거 어떻게 해요? 1000명을 움직이는 거예요. 1000부장. 사업가도 그렇다니까요. 사업가 보면요. 대기업도 10명 움직여요. 그러면 오너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보면은 임원들 몇 명 10명밖에 안 된다니까요.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결정하고 진행해 나가죠. 보면 10명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이 사도행 20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를 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하게 하시고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그럼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러니까 교회 집에 10명 예수 믿는 사람보다 확실한 한 명 믿는 사람이 나아요. 10명 삐리하게 믿는 10명보다 확실하게 한 명 믿는 게 나아요. 하나님 능력 믿고 하나님 응답받는 이게 훨씬 나아요. 10명 있으면 비리비리한 10명 믿으면 비리비리한 일만 일어나지 아무 역사 안 일어나요. 확실하면 한 명이 나. 여러분들이 일당 100이면 돼.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뭘 갖춰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야 돼. 무능한 사람은 망가뜨리는 일만 해. 망가뜨리는 일만. 집에 와서 뭐 만지면 망가뜨리고 뭐 하면 망가뜨리고 그런 일만 한다고요. 근데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의사다. 그러면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잖아요. 병자를 살리잖아요. 그게 능력이죠. 아니 죽이는 건 다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도 다 보컬 누가 찌르면 다 죽어. 그냥 보면 그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칼에 찔르는 놈 살리기는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보면은 사람도 힘 빠지게 하는 건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욕만 하면 돼. 아이 고집사님 계시네. 호 하면서 욕하면 돼. 그러면은 힘 다 빠지죠. 보면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근데 힘 빠진 고집사님을 살리는 거는 성령의 능력을 성령 충만 받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면이라. 여러분들이 사업할 수 있는 힘을 힘 빠진 사람 힘없게 하는 힘을 낙심된 자 비전을 주는 힘을 믿음 생겨가지고 도전하게 하는 그 힘을 길러 여러분이 교회해야 된다니까요. 아이들이 낙심했는데 등 두드리면서 하나님 너무 함께 하시오. 그럼 뭐 힘이 나야지. 엄마 나 잘 믿어. 잘 믿어.
막 개떡같이 믿으면서 막 나한테 뭐라 맨날 그래. 왜냐면 그러면은 아무 헛일이잖아요.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면 내가 먼저 온전해져야 돼 말씀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춤이니라. 이상하게 이 사람이 일하면 되고 이 사람과 함께 했으면 잘 되고 평안하고 이 사람과 함께 했으면은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죽일 놈의 남편이 이 사람과 얘기하고 나니까 참 복된 남편으로 보이고 그래. 뭐 이 사람 얘기하니까 막 죽일 놈의 남편이라 얘기하니까 의원 도장 찍고 앉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면은 어, 얘기 들고 하고 나거나 이 사람 얘기 안 하니까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 안 했네. 안 도와줬네. 돕는 배표야. 이렇게 하고 상담이 돼야지. 이혼해. 그냥 다 찍어버려 그냥 빨리. 보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 상담해 준다고 상담하고 가만히 들어보면 상담이 아니요. 집안 싸움 만들어 놨어 막. 전쟁터 만들어. 그 아니잖아요 보면. 그래서 네 번째로 제자 교육을 받은 제자들이 또 다른 12명의 사람을 제자로 삼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제자로 삼고. 조금만 더 해요. 우리 보면은 지상명령 수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약 시대 엘리야 시대 백성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하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인 거예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이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그 밑에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이걸 안 했어요. 7년마다 한 번씩 성경을 다 읽어주라 그랬는데 모세오경을 한 번도 안 해요. 한 번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냐? 왕상 18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를지니 하니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이게 바알이 하나님인지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구분을 못해요. 왜 그래요? 말씀을 안 가르쳐 놓으니까. 성도들에게 말씀을 안 가르쳐 놓으면요 신천지에 넘어가요. 아는 사람한테 넘어가고. 왜냐 그 돈 몇 푼 준다고 넘어가고 좀 와가지고 설거지 해주고 좀 친하게 해주면 넘어가 버려요. 성령 충만 받아 내가 하면 되지 뭐 그거 가지고 그 신학 시대에는 어떻게 되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세례를 베풀지 않으면은 이번 신약 시대에 교회가 옮겨집니다.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버린대요. 이 사도행전 19장 1절 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 2년 동안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두란노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들었다 그러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에베소 교회가 계시록에 보면은 어떻게 교회가 타락해 버려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이건 읽어보세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시작에 편지 하나 오른손에 116장 116페이지 중간에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의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처음 사랑이란 게 뭐냐?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쳐 놨는데 이들이 말씀을 대로 살아야 되는데 변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 첫사랑 우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처음 사랑이라 그러면 첫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니고 2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가르쳐 놨는데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타락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쓴 거거든요. 에베소서. 그래서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들이 바울에게 2년 동안 배운 다음에는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사랑하며 살았어요. 서로 사랑하면서. 그런데 만일 그들이 뭐냐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는 생각하고 너희들이 뭐가 잘못된지를 고집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 교회를 없애버리겠대요. 그 촛대 금촛대 성 주의 목회자를 얘기하고 성도를 얘기하거든요. 이거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그거를 무너뜨리겠다. 그럼 이거는 이제 가정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로 살지 않으면은 가정이 깨져 버린다고요. 여러분들이 처음 사랑과 처음 걸로 이 처음 행위로 아이들을 키우지 않으면요. 애들이 나중에 예수를 안 믿어요. 그거 왜 안 믿는지 모르겠는 거야, 이게. 목사 자녀들이 어제도 전도하는데
어떤 애가 건빵이나 전도지 받자마자 쓰레기 확 던지더라고. 이렇게 쓰레기 쌓여 있는 데다. 그 사모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걔 이름 뭐예요? 예? 하유라 그러는 거야. 하유라. 그 목사님 아들 손자인데 그 며느리가 완전히 독실한 불교 신자랑 결혼해가지고 애가 손자가 하율 하나님의 율법인데 전도지 주니까 쓰레기통에 던져버려. 던져버려. 안 믿어. 강팍해. 이게 뭐냐면요. 그 고민이라니까. 목사들 고민이 뭐가 고민인지 아세요? 목회가 안 되는 게 고민이 아니라 70 넘어버리면요. 애들이 안 믿는 게 고민이에요. 목사 자녀들이. 왜 그러냐? 말씀을 안 가르쳤거든. 그리고 사랑으로 키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냐 개판돼 있는 거예요. 개판돼 있는. 목사 자녀들이. 개판 5분 전이라니까요. 자녀 다 무너진다니까요. 그 신학교 다니는 목사 된 사람이 내 친구 목사 돼가지고 때려쳐가지고 하나는 이불 만들고 걔는 수석하던 애인데 반에서 수석하던 애인데 그리고 이제 그래도 양심 있으니까 주말에는 하늘에서 벼락 떨어질까봐 전도사예요. 주말에는 그냥 그 설교하러 가고 그래서 고고 전도사 사례 조금 주는 건 용 차비 쓰고 이불 가게 공장장님께서 또는 어머니 공장장님 하는 거 물려받아가지고 그거 해요. 어, 큰 교회 있었는데 우리 교회 있었는데 그러면 저기 수원에 제일 친 수원 중앙침례교회 있었는데 나는 걔가 목회를 크게 할 줄 알았어. 근데 이불 공장을 크게 하더라. 그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요 이게 고민이에요. 목사가 고민 중직자도 고민이 이게 고민이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애들이 않고 보면은 왜 그러냐 여러분이 내추럴하게 승질낼 때 다 승질내고 짜증낼 때 다 짜증내고 원망할 때 다 원망하면은 애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는 어머니가 하나님 믿는 사람 같은데 집에 오면은 이상하거든요. 어 그리고 세상에 나가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하만 메가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지? 교회들은 막 개척교회를 못면하고 있지. 가정들은 경제적으로 어렵지. 그리고 사회 나가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역사 안 일어나지.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 싶은 거예요. 나도 헷갈리더라니까요. 헷갈리는데 이제 아는 거야. 2년 동안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게 그게 제자고 그게 전도라고요. 어 뭐냐면은 바꿔야 돼. 어머니가 예수 믿고 아버지가 예수 믿고 가정이 예수 믿고 부부 싸움이 바뀌어야 돼. 어제도 안수 있어요. 부인이 잘 소리 안 지르죠? 좀 나아졌대. 제가 막 빡시게 괴롭히고 있어요. 괴롭히고 있어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승질 바꿔야 돼. 그 더러운 성질 가지고 주님 만나면 안 돼. 애들이 이거 이제 내가 3번 되겠다니까 10여 년 전에 이제 나중에 우리 성도들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소리 지를 거라.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소리 지를 거라. 목사님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왜 그러냐고 소리 지를 거라. 예상은 했는데 문제를 내가 잘못 가르친 거야. 그래서 이제 쫙 빡시게 창세기부터 다 가르치겠다. 가르쳐가지고 처음 사랑을 가져야 돼. 그리고 첫 행위를 가져야 돼. 승진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쓰리빠 집어 던졌다. 그리고 뭐 운전하면서 욕 바가지로 하고 술 안 마시면은 이게 혈액 순환이 안 되네. 이게 중직자들 그러면 안 돼. 보면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고 안 마시면 안 마셔도 좋고 마시면 마셔도 별로 안 좋고 없으면 안 돼. 오늘은 반드시 싸우리라. 그냥 칼을 갈고 남편을 기다리고 칼을 갈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애들이 막 헷갈려요. 보면 이게 뭐지 이게 이 성경은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이상하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처음 행위가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처음 행위가 지상 명령이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그거를 가르치는데 이들이 이 전도를 하지 않으니까 이 양육을 하지 않으니까 이 전도를 하지 않으니까 2년 동안 사람들을 안 가르치니까 안 가르치면은 딴 거에 빠져요. 여러분 전도와 양육하는데 방향 안 맞추면은 다른 재미에 빠지게 돼. 세상 재미에 빠지게 돼 있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제 아볼로에게도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성령을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얘기하지 않았냐. 물세례 한 예언을 했는데 내 뒤에 오시는 성령 세례 준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마태복음 28장 17절 20절에 뭐냐 세례를 베풀고 내게 분반 모든 것을 가져 성령 받게 하고 성령 충만 비밀 가르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 충만해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교회에 희망이 없다. 그거 가지고 얼마나 골치 아파요. 총회장들이 막 문제 터져가지고 여자 문제 때문에 어이구 뭐 요관에서 권사님이랑 둘이 나오다가 잡혀가지고 장로한테 그래서 카메라 다 찍혔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욕하고 싶은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님들이 이거 안 하면은 다른 거 하게 돼 있어요. 목사님 일이랑도 여러분들이 전도 양육이 방향 안 맞추면은 다른 거에 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넘어지는 신앙이 됩니다. 어떻게 신앙이 되냐? 이건 읽어봐야 돼.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리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을 조금 조금씩 가르쳤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으로 다 가르쳐야 되는데 여기 찔끔 저기 찔끔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교재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찔끔 저기 찔끔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가다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다가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부러지고 목이 부러져 죽고 걸려 넘어지면 붙잡히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처음부터 쭉 다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목사님도 성령 따라 가르치는 거예요. 어. 어떤 사람은 성령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성령의 불 받으러만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쪼개서 가르치는 사람 뭐 말씀만 쪼개고 있고 그리고 신비주의 사람들은 신비주의하고 경건주의하고 율법주의는 율법주의하고 목사님도 성향들이 있다니까요 다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가르쳐 저기서 좀 가르치니까 성도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아 배운 건 같은데 아는 것 같은데 들어본 설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믿어야지 이렇게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정을 어떻게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지? 믿음을 어떻게 애들한테 전달하지?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9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사람의 말로 들어 목사의 말을 듣고 이사야의 말을 듣고 이사야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라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미혹되어 거짓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아니 감난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에게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사옵나이까 너희가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미혹하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신천지 안산홍지기 막 와가지고 성도들 문패 들는 집에 들어가서 다 넘어뜨리는 거야. 보면은 말씀이 없으니까. 그리고 대사후서에 보면은 뭐라냐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와 막 거짓 능력을 나타내면 사람들 다 끌려간다니까요. 말씀이 없으면은 말씀이 기도. 그래서 막 교회들이 무너지는 시대가 오는 거야. 성도들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 목회자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가 오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29장 10절에 20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니라. 선견자라는 거는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눈이 덮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 제가 사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 준비하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 내 친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요즘 좀 알겠다.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사람이 안 바뀌고 말씀을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까지 안 가르치고 조각조각 가르쳐 주면은 다들 나가 자빠지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이거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여호와께서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못 돌아오도록 미혹영을 보내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얘기하신 게 못 알아듣도록.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가르쳐 주죠. 나도 그 설교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도 이게 옥토라는 게 뭔가. 어 근데 옥토라는 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입은 그게 옥토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박토인데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임하면은 말씀이 심겨진다. 와, 그 말씀대로 살게 돼요. 가정에 대한 말씀, 세상에 사는 말씀, 근면성실, 하나님 믿음의 삶,
선을 행하실 능력을 갖추면 인도받죠. 그래서 이사야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우리는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는 게 아니라 뭘 부어주셔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 그래서 밑에 옆에 보면은 이 마음으로 내게서 멀리 떠나 있으나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성경을 그냥 이야기로 들으면 안 돼. 이야기로 들으면 큰일 나다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말씀은 그대로 순종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진리를 깨닫게 되는 못한 결과가 뭐냐?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사마리아 선지자들은요 뭐냐면은 아무나 됐어요. 아무나. 지금도 그러잖아요. 아무나 목회한다 그러잖아요. 보면. 그리고는 뭐 이상한 거 다 하죠. 막 부흥한다 그러면은 우리 어렸을 때 막 생각나는 게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오른손 들어요. 왼손 들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무 상관없는 노래. 복음이랑 아무 상관없는 노래. 별걸 다 들었는데 야, 씨,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잖아요, 제가. 모태신앙인데 공부가 안 돼요. 뭐냐면은 앞집 개가 부러워. 개가 부러워. 어, 얼마나 신앙생활 했는데 내 마음에 살기가 싫어가지고 죽고 싶더라니까요. 근데 죽을 용기는 또 없어. 관악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싶은데 뛰어내리다가 또 나무에 걸려서 살 것 같아. 불구돼가지고. 그래서 뛰어내지 못하겠고 결혼을 해야겠는데 성욕은 있는데 결혼하면은 마누라 두드려 팰 것 같고 마누라 결혼하게 되면은 애들 못 키울 것 같고 애들 승질나서 두드려 패고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안 하는 게 좋다. 우리 세 형제가 우리는 다 결혼하지 말자. 언약을 다 하고 저 왜요? 성령의 비밀 모르니까 성령의 비밀로 말씀을 모르니까 요즘에는 이제 믿음이 좀 생기니까 야 목사해라 목사 괜찮다. 성령 충만 비밀을 알고 이 제자 오늘은 이거 하는 거 알면은 목사 괜찮아. 왜? 교회가 앞으로 통통 빌 거거든요. 서울에 있는 교회도 통통 비어. 외국에서 하잖아요. 목사님 좀 보내달라고 한국에다가. 근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보내달라. 얼마나 목사님들은 하나님 안 믿는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근데 이걸 가르치면은 인도받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성경은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돼요. 우리 내 친구 성교교 다니는데 목사님이 제일 먼저 가르쳐주고 전도사님은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니셔야 된다. 가슴에 성경을 들어. 경건의 모양을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이 내게서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을 믿진 않아요. 이렇게만 들고 다녀. 이렇게만 여기만 들고 다녀. 난 성경책도 안 들고 다녀. 여기 놔두고 집에 놔두고.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결국 뭘 버려요? 말씀대로 안 살아. 어떻게 소견대로 살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 그러는 어떻게 해요? 목회자들은 교회 현금만 하면 괜찮아 이러고 있고 성도들은 뭐예요? 주일만 가면 됐지. 주일만 가면 됐지. 응.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한 번만 와도 돼요? 제대로 믿으면. 근데 제대로 안 믿으면 매일 와야 돼. 배워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바꿔야지요. 성격도 바꿔야 되고 예수님 형상을 닮았는데 예수님의 인품을 닮아야지. 마귀 인품을 닮으면 어떡해? 그잖아요. 뱀의 인품을 담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전 하나님 인품을 담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케 해 주시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정말 하나님 주님의 지상 명령 지키는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령 세례 주는 우리 일꾼들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고 부부 관계를 세우고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세우고 사회생활을 세우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내가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자, 지키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진도 교통하심이 세계사를 일꾼들과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